안녕하세요. 앞으로 며칠간은 제가 이렇게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지 그 묵상의 나눔을 돕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라기보다는 묵상 함께 말씀 읽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마지막 장을 살펴보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에 서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성전을 섬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레위 지파 사람만 성전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할 때는 값을 지불하고 합니다. 값을 받으면서라기보다. 왜냐하면 원래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생산 돈 버는 거 안 하니까 그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그 이미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에 다 갚고 그 다음에 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난지 한 달 된 아이에서부터 5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10세겔이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모든 나이대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드리는 값이 다 다르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이에 따라서 배려해서 값을 다 다르게 책정을 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수조차 없는 자들인데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원으로 사람이 아닌 짐승을 드릴 때는 어떻게 되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그 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바치고자 하는 짐승을 물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때요. 내가 이거를 바치기로 했는데 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물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5분의 1을 더 보태서 내고 그 값을 내가 치르고 이 짐승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약속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중요하고 그게 약속이 값을 기꺼이 치를 만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네, 이게 짐승이라면 자기의 재산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물고자 하면 그는 본래의 그 집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약속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땅을 드릴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희인년이라는 개념인데요. 땅 자체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고 희인년 50년째 될 때 47 곱하기 7 49년이 지나 50년이 될 때는 어떠한 채무 관계도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리셋되는 그 희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 26장 그 앞에서 봤죠. 그래서 그 개념 때문에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나 뭐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의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의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세겔이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다. 희년이 딱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거면은 50년이니까 1년에 한 세겔씩 해서 그렇게 가는데요.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왜냐면 50년째 반환을 어차피 하니까.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물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네, 제사장에게 바친 소유는 이렇게 제사장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 희년 때에도. 그러니까 희년에 따라서 좀 적용하는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네, 우리 또한 한 사람이 받은 밭이 상속받은 걸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에게서 받은 밭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서 산 걸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값도 희년에 따라 계산하는 것도 다르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복잡한 것을 다양한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읽은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의 죄입니다. 죄의 모습이 우리의 죄나 나의 죄나 시스템적인 죄나 그 모습이 어떤 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가 모르는 경우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나중에 좀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너무나 귀하기도 하지만
그 물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못 물은다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대신 5분의 1의 값을 더 내고 물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사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려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이 개걸스럽게 모든 걸 다 가지셔야 하는 게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은혜는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서원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앞뒤가 다른 인간이 그렇게 의지가 약한 인간이 서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이기도 한데요. 또한 더 은혜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을 하신 게 있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서원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값을 치르십니다. 예수님이란 값을 치르시죠.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제사장들이 형편을 따라서 마음껏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형편을 다 돌보아 줍니다. 네,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요. 나이에 따라서 노동력에 따라서 남자 여자의 힘의 차이에 따라서도 정확하게 값을 계산을 하지만 그것조차 내지 못할 형편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한데 내 여건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여건에 맞춰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나의 노동력이나 나의 생산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무엇의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미션. 그렇다면 이 나의 죄성을 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적용할 게 무엇일까? 저는 희년을 계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계산할 때에 그 사람의 노동력과 상태도 따지지만 희년을 꼭 계산해 둡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지요. 희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리셋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계산해 두고 계획에 담고 나서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인 신앙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결국 해방시키시고 함께 한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마음과 감격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27장을 짧게 보았는데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선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고백,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의 희년, 기쁨의 날, 해방의 날, 그 자유의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